싶은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나누기 가장 힘든 본문입니다.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이유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이 부분을 믿음의 배경이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우선시해야 됨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우선시해야 됨을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만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불을 사용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규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7일 동안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날부터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론의 두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함께 올라갈 정도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불을 사용하였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은 다 똑같은 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 향로에 담아야 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은 다 똑같은 불이라 생각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로에 향기로운 향신료를 첨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향료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잘못된 불을 사용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실수든 고의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둘을 삼킴에 둘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9장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제사를 다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제물들을 다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태양을 통해 자라나는 식물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다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모세는 아들의 죽음으로 놀랬을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가까이 일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불순종을 태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아론은 3절 끝부분에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7절까지 죽은 두 명의 제사장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죽음의 사건 앞에 세 가지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세가 아론의 삼촌의 두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진영 밖으로 나가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장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명령합니다. 한국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곡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이 죽지 않게 됨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슬픔의 표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끝부분에 제사장들을 제외한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해도 됨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마음껏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모세의 세 번째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혹시 제사장으로 형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막 문을 나갈 경우에는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명의 제사장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계명입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할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말씀하시며 독주를 마시는 자는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규정의 목적을 10절과 11절에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독주를 마서 취하게 되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될 것을 추가 규정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가장
할 말이 많은 자는 아론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보여준 그의 반응은 3절에 잠잠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입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입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 세 번째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입장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죽었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심을 입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이번 일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더 우선을 두고 순종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아론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당장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성막 밖으로 나가 두 아들들의 장례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에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달라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비록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본인의 헌금을 거짓말했다라고 죽은 두 부부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둘도 비록 죽었지만 이들이 지옥 또는 천국에 갔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죄의 대가 그리고 거룩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소명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시대는 매우 개인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족 안에도 각자가 가족 중심이 아닌 각자의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두가 나 중심적 사고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선택하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 그 교회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의무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이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론은 두 아들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규정을 더 추가함으로 취하지 말고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몇몇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분명히 사명에 더욱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금주 선교사님의 고백에 보시면 이제는 노후가 아닌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죽음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아직까지 육체적인 죽음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불편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의 의무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죽음보다 이미 얻은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추가적인 제 사역 경험을 나누자면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몇몇 부모님들을 오랫동안 보게 됩니다.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시느라 부모도 자녀도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고 부부만 남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진리를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으시고 이제는 노후가 아닌 사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